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바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리오멜과 고임 왕 디딜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랑까지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딜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다 같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의 결과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하물며 오늘 새벽을 깨우는 것까지도 순간순간 갈등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었다 벗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냥 옷 한 벌만 있으면 그래서 편해요. 가난한 게 참 행복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고 남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오직 그거 하나만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선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신고 그냥 입고 그러고 다니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순천에 교회 하나만 있다면 교회를 뭐 하려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되는 게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선택이라고 하는 거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지? 어디 가서 먹지? 그거 참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오늘 뭘 해서 먹지? 주부들의 고민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라인선상에서 고민하며 결정에 의해, 선택에 의해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죠. 어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비단 어른들만의 몫은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은 무궁무진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바른 선택을 할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다면 바이블 성경이 아닙니까? 또한 좋은 씨앗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자연스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씨앗도 실패라고 하는 씨앗도 다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씨앗도 불행이라고 하는 씨앗도 내 안에 다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믿음이 뭐다? 사도 바울이 말의 표현이다.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게 나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이 말은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구름이 막 바삐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큰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때가 딱 되어지면 날씨는 후덥지근해지고, 구름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이 좀 멈췄다 가거라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북쪽을 향해서 손살같이 가거든요. 얼마 가지 않으면 큰 비가 내리고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그냥 후덥지근하고 막 더워요. 그러면 이게 큰 태풍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후덥지근하고만 어머 더워라 그러는데 아니요.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이 상공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아무리 무서운 태풍이라도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나서 막 더워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환난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셔야 돼요.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고백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는구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좋지 못한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기름진 땅 저것이 선택해가 골라서 가버리고 나는 이렇게 척박하게 그지할 데 없는 헤브론 땅을 주시다니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임금들의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배경사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야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텐데요. 환난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바른 선택을 할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우리 안에 실패의 씨앗, 성공의 씨앗, 행복과 불행의 씨앗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 생각이, 나의 어떤 선택이, 결정이 어떤 씨앗이 톡 하고 터지도록 환경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누구죠?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 결정, 이 모든 것,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라고 하는 거,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은 결국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어떤 곳에다 자꾸 물을 주고 어떤 환경을 자꾸 맞추고 어떤 생각으로 자꾸 내가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가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럼요, 행복,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불행을 연습하고 있으면서 나 행복해야 되는데,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왜 자꾸 불행이라고 하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생각을 하고 삶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환경을 좋아하고 그러세요? 우리의 선택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못하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후회해 보아도 나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일들은 가끔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물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반품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내 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면, 회개하면 그것도 소망이 있는데 선택을 잘못해가 평생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의 생각,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자꾸 그 선택을 해놓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그때가 와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돼 이러면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선택은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의 인생에, 그의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할아버지를 잃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하란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의 뜨거니 그 부부에게 늘 빌붙어서 아들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삼촌, 나도 가고 싶어. 그러고 싶냐? 가자. 내 아들처럼. 어차피 우리는 일을 낳지 못하고 생리가 끊긴 상태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을 정도로 이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존재거든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먼 길을 800km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 교통수단도 없던 때에 여러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했던, 어찌 보면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본인들도 이제 어른들이 되니까 종들을 거느리고 식솔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재산이 늘어나자 그들 사이에,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롯은 먼저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걸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내 것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삼촌에게 결정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식솔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어찌 보면 배신이랄 수 있고 상실이고 아픔이죠. 아브라함의 곁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묵상하면서 13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말미에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척박한 땅, 볼품 없는 땅에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가족처럼 지내던 롯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다 훌쩍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 외로워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땅과 후손에 대한 테스타멘트, 계약을 맺거든요. 언약,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13장 14절이거든요. 한번 돌려볼까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처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단순히 혈통적인 훗날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후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뜨거니 1000년 내에 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500년에 또 인물 한 사람을 딱 세우시고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죠. 탄생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외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믿음,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때는 경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밟아가지고서 그냥 경계석을 하나 딱 세우고 가시나무 울타리 하나 치면 그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 영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넓은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느냐, 이건 결국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과 발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셨고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의 후손을 통해 주겠다라고 하는,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약속, 계약을 맺고 계시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게 그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치러주심으로, 리뎀션, 구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테테르레스타이, 너의 외상값, 죄값 내가 갚았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테르레스타이.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이 사라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 테스타멘트, 이 계약은요, 이 약속은 사실 복음이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이 말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의 첫 조상이야. 하나님의 백성 1호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취임하신 거잖아요. 국가의 3요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나라,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1호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권인 율법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입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곧 약속받은 자의 첫 번째 응답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서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약속받은 자의 첫 번째 응답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서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죠. 이미 기름진 땅,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미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가져가 버림으로 인해 지금 남아있는 땅, 어찌 보면 지금 척박한 이 땅을 주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척박이 그지할 땐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가난해도 그게 큰 복이라는 걸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요? 제단을 쌓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13장, 여기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고 창세기 14장에 뜨거니 오니 소돔성의 거류가 된 롯이 그 도성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전란으로 인해서 그만 원치 않는 큰 화를 입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가나안 땅은 신할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절,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이고 힘들어요. 뭔 임금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많다예요. 이름도 참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섬긴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그들이 힘이 세니까 그 임금에게 어찌 보면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조공바치고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하자.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자. 지금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매 지역의 두 성들은 신할 곧 바빌로니아, 바벨론 대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 곧 소알의 다섯 왕이 조공을 보내지 않기로 정면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왕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놈들 봐라요. 이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이 세상에 거부를 하니까 힘을 딱 연합군을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모두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시키는 저 못된 놈들한테 조공 바치지 말자. 우리 함께 대응하자. 그래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패하고 말아요.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갈 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식솔들, 부녀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변 족속들의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가 되어버린 롯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된 롯 한순간에 거지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 다 빼앗김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 이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함께했던 여인들, 아내들도 다 빼앗기게 생겼고요. 식솔들, 부녀자들은 다 끌고 가버렸다니까요. 사실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은 거기까지예요. 다 설명드렸어요. 이런 전쟁의 전란에 휩싸여서 그만 조카로 자기는 좋은 거 선택했다고 저러더니 순간 그 소돔과 고모로상 얼마나 기름진다입니까? 얼마나 눈독을 들이겠어요. 나라 임금들마다 그 땅은 늘 호시탐탐 노리는 땅, 탐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헤브론 땅은요 척박하게 그지할데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아낙조선은 키가 1배 반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땅을 분배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아낙 자손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싸웠다면 우리가 다 패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그 땅 분배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다 분배를 받았는데 헤브론 땅만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 산지를 가시겠소? 그러니까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가 가겠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숨에 갈렙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여러분 헤브론 땅에 있는 그들은 다 쫓겨나고 정복하거든요. 여러분 훗날 이곳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처음 다윗이 임금 되었을 때 도성이 됩니다. 헤브론 땅, 척박이 그지할데없는 땅이니까 어떤 나라도 족속도 눈독을 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자유롭게 이 땅은 거저줘도 안 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남의 삶과 형편과 비교할 때 형편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예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해서 세상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겠어요? 노예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많은 외세 공격과 족속들의 공격으로 인해 씨도 안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울타리 되어주시는 방법이 포로였다니까요. 포로를 경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예를 경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나쁜 놈이죠. 그럼요, 헤브론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죠. 남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한숨 내쉬고 있는데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곳에 도성으로 삼고 왕궁으로 삼고 임금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 이루는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의 지지 기반이었던 헤브론 땅을 포기하고 도성을 한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도성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정강정책의 첫 번째거든요. 그렇게 나가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14장의 배경이 되는 거고, 특별히 조카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 포로가 되어가 끌려가 있는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밝혀주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도 회개치 않는 그 롯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불기둥이 되고 만지 않습니까? 소돔 기둥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부유함을 쫓아 소돔을 선택했던 롯처럼 우리도 예배가 아닌 세상의 잘됨과 부요함과 성공에 맞춘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이 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롯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눈앞의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이어질 아브라함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자의 삶에 평화와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길 힘, 감당할 능력,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일어서게 하시고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에 나아가 있는, 객지에 나아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